1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주간, 특별히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은 전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4권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는 송령과 함께 아멘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을 통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흐름을 내용적으로 살펴본다면 앞부분에서는 주로 탄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면 공동체적인 시편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할 2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에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시편 전체를 이 율법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서론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묵상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시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른 공동 번역의 성경으로 말씀을 보자면 복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을 꾸미는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말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되지 아니한가, 더 감탄의 의미를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3절의 결론에서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복되지 아니한가, 복이 되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함의 복을 받는 것,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되지 아니한가 감탄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리고 철을 따라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며 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고 열매를 계속해서 철을 따라 얻을 수 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일단 안정감이 오겠지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계획한 일들까지 형통함의 복을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복의 개념은 하늘에서 누리는 복만의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동일한 개념이 예레미야 17장에도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이요?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편 말씀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얘기하지요. 죄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로부터 어떤 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죄인들, 악인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악인이라 죄인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과 죄인은 모두 복 누림에 대해서 제외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과 악인과 죄인과 복 있는 사람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언급한 의인들이 누리는 번영의 삶, 그들이 누리는 복된 삶을 악인들은 누릴 수가 없다.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결말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복된 길, 아니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러한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요, 또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지금 당장 이 두 갈래의 길 속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선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온전히 악인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끊는 길이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길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항상 기억하며 읊조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서 정의하는 복은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에서 얻는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은 어떤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는 행복하다, 내 삶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건강의 복, 경제적인 충만함의 복,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의 걱정을 시키지 않고 좋은 직장 또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약 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복이다, 복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이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것,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저는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들이 불쌍하고 측은하게 보일지라도 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두 가지의 길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복을 받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을, 의인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로부터, 죄로부터 영향받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읊조리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이 권장하는 덕목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지요.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양심의 틀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가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을 읽게 될 것입니다. 시편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길을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길에 서야 할지를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두 가지 길은 반드시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읊조리시며 또 항상 그 말씀을 통해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죄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709번부터 710번째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축복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